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제사, 특별히 5가지 제사를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소위 이제 5대 제사라고 하는데요. 번제, 소제, 번제는 이렇게 동물을 데워 드리는 제사죠. 소제는 곡물의 가루를 데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좀 자율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사람 원하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가 속제제, 속건제, 이제 죄를 사함받기 위한 그러한 제사죠. 이것은 의무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속제제, 속건제는 이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원하면, 자원하면 드릴 수 있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목, 또 자유, 평화 이런 것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도 역시 이제 대개 양을 중심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감사한 일, 즐거운 일, 또 화목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게 이제 세분화되면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감사제 혹은 서원제, 낙헌제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듯이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또 서원제도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하게 1년 또 몇 달 서원을 하고 그것을 잘 마쳤을 때 드리는 그러한 것이 되게 서원제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낙헌제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좀 이게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free will offer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서원이 끝났거나 어떤 집안에 큰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낙헌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우리도 결혼을 했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집안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사람들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화목제물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목제는 일종의 축제 같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 대개 소나 양, 염소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화목제는 우리 아까 읽으신 것처럼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감사 제물을 드리고 나서 기름 섞은 무교병, 이게 과자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먹고요. 또 13절, 우리 7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유교병, 누룩을 넣은 것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늘 누룩은 어떤 변질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화목제물로는 유교병이 쓰이게 됩니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한다면은 이게 누룩을 넣고 꿀을 넣고 맛있게 과자를 만든 것, 뭐 카스테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주 예외적인 그런 허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쭉 이제 말씀을 보시지만은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그 고기나 과자 같은 것을 다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가 되기 때문에 이때만 유일하게 유교병이 제물로 사용이 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물로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이제 다 나누어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그 당일에 고기를 다 제사장과 이웃과 나누어 먹고 조금도 남기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서원 제물이나 자원하는 제물이면 그 이튿날까지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도 3일째까지는 고기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드리는 제사가 그것이 제사답지 못하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무조건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 바쳤던 나머지 부분을 다 나누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옛날이기 때문에 음식을, 특별히 고기 같은 것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일에 빨리빨리 이제 먹어 치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래되면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그날로 먹어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의미는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이, 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해지는 날이죠. 뭔가 마음에 담이 있다가 담이 풀어진 것,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긴 것, 감사한 일이 생긴 것, 가정에 크고 작은 어떤 경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드리는 귀한 기쁨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라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 그것을 번제로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에게는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아주 중요한 것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양고기든 염소고기든 구운 과자든 유교병이든 이런 과자와 고기를 사람과 더불어 나누어 먹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집안에서 귀한 경사, 결혼할 때 잔치 안 하는 집 아무 데도 없어요. 그죠? 하다못해 국수 하나라도 말아서 먹지, 그냥 아무런 음식 없이 결혼식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있을 수가 없죠. 또 누가 이제 크게 승진했다든지 정말 사업에 큰 좋은 일이 있다든지 자녀한테 큰 경사가 있다든지 집안에 큰 고민이 풀렸다든지 이러한 저러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 우리 집안에 경사가 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이제 기쁨을 나누는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세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갈수록 세태가 자꾸 변해져서 이제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고 동네 잔치를 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리고요. 이웃 사촌이 이제 희미해져 버리니까 그런 나눔이 이제 가족 단위로 겨우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제가 볼 때는 냉장고의 등장 같습니다. 냉장고가 생기니까 음식을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을 둬도 상하지를 않잖아요. 냉동실에 꽁꽁 얼어 놓으면은 한 달 6개월 가도 상하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냉장고에다가 콕 그냥 집어넣고요. 자기들 가족끼리만 혹은 개인만 먹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냉장고가 생기기 전에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나눠 먹어야 돼요. 왜요? 이거 하루 이틀 두면 이거 다 상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상할 거니까 상하기 전에 이웃들 다 불러서 오가는 길손 불러서 그냥 잔치, 동네 잔치를 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환경이 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냉장고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보관을 하고 자꾸 보관을 하다 보니까 나누는 일들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역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소위 이제 냉장고 신앙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누기보다는 혼자 보관하고 혼자만 알고 혼자만 즐거워하고 기껏해야 가족끼리만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고 음식 나누고 이런 일들이 요즘 이제 어떤 교회에서도 그렇게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제 적어지고요. 어떤 성도의 잔치도 적어지고 기쁨도 적어지고 이런 일들이 요즘 세계 전체적으로 또 우리 한국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상한 흐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라는 말씀도 보시면 초대교회도 중요한 것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나누는 곳에 사랑이 있고요. 또 음식을 먹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이제 마음을 나누게 되고 정을 나누게 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순모임을 할 때도 제 생각에는 아주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일상적인 그런 음식을 나누는 정도에서는 순모임에서도 음식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이제 너무 또 과하게 해서 하면 이게 서로 부담이 되니까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요. 정말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음식을 서로 나누며 또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은 필요한 줄 압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 냉장고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저도 시골 저축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냉장고 없을 때는 정말 동네 사람들은 막 이제 조금 사는 집에 가서 뭐 음식 나누어 먹고 뭐 다 이렇게 뭐 나누어 주고 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냉장고 생긴 다음부터는 그런 게 하여튼 뭐 시골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나눈다는 게 확 줄어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냉장고 없던 시절이 음식 인심은 훨씬 더 낫지 않았나, 그죠? 뭐 빈대떡도 그렇고요, 김치도 그렇고요. 뭐 하여튼 뭐 있어도 하여튼 이웃이랑 어차피 이게 하루 지나면 다 쉬니까 어차피 이제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차라리 인심이라는 면에서는 냉장고 없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만, 뭐 이게 뭐 현실로는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화목제물의 말씀처럼 사람과 이웃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 기쁜 것을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나눌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고 또 기쁨이 배가가 돼요. 그래서 내 기쁨이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은 혼자 기쁜 것인데, 이웃이, 친구가 함께 기뻐해 주면은 즐거움이 훨씬 더 커지고 또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눔의 일들이 화목제물처럼 우리 교회에도, 순모임에도, 우리 또 일상생활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요즘 뭐 가장 일반적인 나눔이 커피이기 때문에 커피라도 한 잔 나누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화목제물의 아주 현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간에, 친구 간에 그래도 뭐 가끔은 만나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이건 정말 뭐 좋은 일인 줄로 압니다. 친구 간에, 성도 간에 1년에 한 번도 커피 한 잔 나누지 못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이제 화목제물을 제대로 드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교인 간에 혹은 뭐 친구 간에 순모임에서 서로 커피라도 한 잔 나누시면서 서로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서로 나누시고요. 때로는 슬픈 일, 힘든 일도 서로 나누시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화목제물을 나누는 것처럼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친히 되셔서 우리 인간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화목제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내가 정말 화목한지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커피를 나누며 서로 화목과 기쁨을 나누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